반갑습니다. 7월 첫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전 심판 내용과 백성들의 반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 바로 여호야김 왕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BC 609년에서 598년 약 11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BC 586년에 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멸망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인 것이죠.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의 그 통치 초기에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던 것이고 이 예언이 나왔던 것인데 유다 왕국 말기에 어떤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예언서를 불에 태운 참 너무나 악한 일들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따라서 그 시대에 얼마나 시대가 타락해 있었는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는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예언하게 하신 장소는 어디이며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뜰,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근데 그 내용이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 결과 세상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한 것은 거기에 제사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종교적 절기 맞아서 이제 각 지역에서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악한 행위를 했고 뭐 이랬던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여러분 구체적으로는 4절과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오늘도 이제 그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그들이 예언을 듣지 않는 결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실로와 같이 망하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실로는 원래 이 예루살렘 북쪽에 약 30km 지점에 있는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에 언약궤를 보관했던 곳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 이전까지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또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블레셋에게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죠. 그 소식에 놀라서 엘리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넘어져서.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장소의 상징이 실로였어요. 실로처럼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제 저주거리가 되겠죠.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언의 내용을 선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그의 사형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전 모독죄 그리고 거짓 예언의 죄를 범했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형 죄목은 성전 모독죄, 거짓 예언 죄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 경고와 심판의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 넘어와서 예레미야는 성전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길과 행위를 버리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성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고발하면서 분개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다시 이제 또 예언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적대하던 그들을 향해서 애정과 염려를 담은 예언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희들의 모든 불순한 행위와 삶의 방식들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제발 이 예언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 그러한 백성들에게 임할 모든 재앙을 멈추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한 거죠.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자신을 비추어 보는 자,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지혜롭고 복된 자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삶의 기준과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이제 1번 질문 또 2번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전통이나 자기 생각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죄가 없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해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고한 예레미야를 죽임으로써 그 대가를 자신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예레미야를 고소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금은 고발자이지만 사실 그들이 피고인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피고인이 고발자가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살리려고 예언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군중들은 오히려 비난했어요. 정죄했어요. 여러분,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죄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삶을 향하여 라는 이제 삶을 향하여 우리 적용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행동과 행실 그리고 순종을 성전과 분리시키고는 성전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잊은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은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어떤 모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당 중심의 종교적 생활에 충실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일상 속에서 주님 말씀 가까이 하려고, 그 말씀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자신의 모습, 좀 종교성에 치우쳐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오늘 한번 좀 각자의 삶을 나누어 보는 구역 모임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내용을 놓친 종교 생활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각자 자신의 부주의한 죄를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지를 우리 고역원들과 한 가지씩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6장인데요. 우리 예레미야 26장의 메시지는요,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죄악에서 떠나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셨죠. 근데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 선포되어도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귀는 어떻게 열리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겸손히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에 늘 민감히 반응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또 결단하고 또 다짐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구역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